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쁜 일도 또 어쩌면 마음 힘든 일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 큐티노트를 펼쳐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 마음을 정말 강하게 붙들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혹시 내 인생, 이젠 정말 끝인가? 혹은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요. 오늘 나눌 이사야 54장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세 역전의 약속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잿더미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의 위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 즉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을 알아야 해요. 그들의 상황은 단순히 힘들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죠. 기원전 586년 나라는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 내렸죠. 예레미야가 사장을 보면 그때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때 순금처럼 귀했던 시온의 아들들이 길바닥에 뒹구는 지랑아리처럼 취급받았다고 해요.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자비롭던 어머니들조차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죠. 이건 그냥 전쟁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째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존재론적인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가치와 정체성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잿더미만 남은 상황이었죠.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나요? 건강, 관계, 재정, 혹은 꿈. 내가 금처럼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질그릇처럼 깨져버렸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노래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이사야 54장은 바로 그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첫마디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너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네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노래하라니요.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해 수치와 슬픔 속에 있는 여인에게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었어요.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뜻이었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곳에서부터 노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밧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지금은 포로 신세로 남의 땅에 웅크리고 있는데 앞으로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 온 열방을 차지할 것이니 미리 집터를 넓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당신이 이루실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노래할 수 없는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기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노래를 부르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을 아주 친밀한 관계로 설명하세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과 포로 생활은 마치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아내의 수치와 슬픔 같았어요. 4절은 내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네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서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기서 잠시와 영원이라는 단어의 대비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였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 즉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 혹은 죄로 인해 깊은 수치심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류가 아는 가장 오래된 약속을 가져오십니다. 바로 노아의 언약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무엇인가요? 아마 저 거대한 산과 언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평화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한 닷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샬롬, 즉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의 근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려주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 불쌍한 성아, 폭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성아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옥으로 너를 다시 쌓으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다시 놓겠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쌓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겠다. 예레미야의가의 길거리에 뒹굴던 평범한 돌멩이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짓겠다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지고 무너진 삶을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재판에 거는 사람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 어떤 공격과 비난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세 역전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찬송가에서 찾곤 해요. 오늘 큐티 본문과 함께 묵상했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이사야서의 그 평화의 언약이 내 삶에 비춰질 때 내 삶의 풍경이 바뀐다는 고백이에요. 또 다른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하는 이 신세 역전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인지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송을 쓴 맥다니엘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이 가사를 쓰셨다고 해요. 그분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같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자기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밝은 빛을 보았고 저 멀리 하늘 문을 보는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회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조급함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고 거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저는 당장 눈앞의 프로젝트,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입찰건 꼭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그 작은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도 나를 신실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깨어진 부분을 보석으로 만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의 작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신세 역전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같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수치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화평의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과 삶의 조각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세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심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나눔이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